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첼로의 묵직한 소리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김순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가을의 곡식을 추수하고 오곡백과의 그 풍성한 것을 가리키는 말일 텐데, 추석을 지낸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의 풍성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한여름의 폭염을 뒤로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공기가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산가들의 나무들도 풍성한 열매를 다 내어놓고 잎사귀마다 이제는 다채로운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3일이 추분이었습니다. 추분은 1년을 24개 절기로 나누어서 16번째 절기인데 양력 9월 23일 이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분과 더불어서 이 춘분에 이어서 반년째 되는 때가 이 추분인데, 추분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서 똑같은 그러한 절기라고 하죠. 그래서 추분을 딱 지나면 그때부터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절의 기준이 되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논밭에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각종 여름 채소들과 산나물들을 가져다가 말려두어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연한 가을을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떨까요? 어느 정도 틈실한 열매가 좀 맺혀 있을까요? 특히 믿는 자들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리고 어떻게 맺을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래놓고 앞에 붙은 전제가 재미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인데, 이걸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콩을 심어놓고 팥이라, 이 팥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돼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되고요. 근데 콩을 심어놓고 콩 열리는 것이, 그것을 기대하는 게 당연한데, 콩을 심어놓고 팥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 이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심고 좋은 열매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것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심어놓고 의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된다라고 성경은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업신은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물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도 심고 아볼로도 물을 줬는데 실제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을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것 심어놓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잘못된 것 심어놓고 좋은 것 구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는 금 2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이 줬던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준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해서 남은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해서 2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남긴 것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놓으니까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뒀던 것 그대로 흙 털어서 가지고 와서 주인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때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내용에서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땅에 갖다 묻었는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바로 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가 1달란트를 땅에서 가져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아서, 그래서 두려워했고 받은 1달란트를 땅에 갖다가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주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냐.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이 사람을 책망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왜냐하면 주인을 지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면 차라리 그 돈을 땅에 묻어둘 게 아니라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원금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네가 땅에 묻어둔 것은 그냥 묻어두고 게을러서 악해서 일하지 않으려고 한 너의 태도다라고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주인이 그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달란트라는 돈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몇 억이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맡겼다. 이건 심은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 능력에 맞춰서 심은 거예요. 심지 않은 게 아니라 심은 거예요. 1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심어서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도리어 땅에 감추어 둔 거예요. 심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아니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도록 감추어 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각각 능력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맞게 꼭 필요한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심으신 것이죠. 그런데 마치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라고 잘못 생각하고 이 달란트를 땅에 갖다 묻어버리는 상황, 열매 맺을 수 없도록 아예 감춰두는 상황,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주인 되시는 그를 믿고 심었던 자에게 향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계를 받지요.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넉넉하게 넘치게 채워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심으셔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체의 열매만 가득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육체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며, 육체를 위하여 심다가 육체의 열매를 가득 맺힌 인생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삶의 열매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열매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혔다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들이 된 것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은 이게 인간의 죄로 인한 욕망, 이 탐욕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느냐, 결국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육체만을 위해서 심은 죄의 결과요,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 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 심고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육체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닫게 하는 진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서에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란 말은 영의 일을 좇는, 영에 속한 사람을 얘기해요. 믿는 자이죠. 두 번째는 믿는 자이지만 아직도 세상에 속한 육체의 힘에 이끌려서 다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듭난 경험이 전혀 없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연인 상태 그대로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예요. 믿으나 아직 육체의 때를 벗지 못한 사람, 믿지 않으면서 여전히 자연인 상태로 있는 사람, 이를 바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크게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먼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대요. 문제는 육체로부터 거둬들이는 열매는 다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는 육체적인 감각이 중심이 돼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게 여겨요. 그래서 철저히 육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영의 세계를 무시하고 물질 세계만 믿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쾌락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쾌락적이고 감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세계를 향해서 따라가다 보면 계속 쾌락을 쫓게 되어지고, 이 쾌락의 마무리는 바로 허무가 깔려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질적인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자신의 재산, 시간, 재능들을 계속 사용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명절을 보내면서 과일 상자나 이런 선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일 상자에 하나가 썩어 있으면 이걸 얼른 골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썩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의 육의 썩어질 것들을 가져다 놓을 수가 없어요. 갖다 놓는 순간에 다 썩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썩어질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재산이나 시간과 힘과 재능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나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고, 성령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영생이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중대한 문제이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자주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도 성령으로 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죠. 성령으로 행하면 그 결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다짐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도 닦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것에 성공하면 그때서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사탄이 전술 전략을 쓰는 거예요. 우리 육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소모적인 그런 에너지를 쏟게끔 만드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에다가 계속 얽매이게 되면 결국은 패배하고 낙담할 것을 마귀도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육에 관심을 갖고 자꾸 무슨 도 닦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요? 그 한 가지 이유는 대부분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 익숙한 전투를 계속하는데 문제는 패배를 계속하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으로 행하는 데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전도단의 탐마샬이라는 분이 쓴 자유케 된 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탐마샬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영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를 받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인간의 영이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영이 거룩한 지혜에 접근하게 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예요. 이 지혜에 접근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이 바로 인간의 영, 하나님이 생명으로 지은 인간의 영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의 기능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그때는 이 생각이 혼이 육을 지배하고, 또 이 생각을, 혼을 영이 지배하고, 그 영을 성령께서 다스리면서 인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끔 질서를 잡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의 기능이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주고, 또 자연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창조 세계에 함께 흘러가게끔 인간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자신이 이 지혜의 근원을 갖도록 지음받지 않고, 대신 바로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지혜를 얻고자 선악과를 택하면서 죽음을 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기적인 욕심, 야비한 질투심, 이런 것들이 동기가 돼서 어느 순간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세상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악마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실패하고 극단적인 어리석음을 선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극악한 행동까지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에 인간의 영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정사와 권세를 잃고, 동시에 인간의 혼의 힘과 육의 힘이 더 증가가 되면서 죄의 행동이 진행되면서 계속 이 혼과 육체의 기능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다스림을 받던 것들이 도리어 더 혼과 육의 다스림에 의해서 점점 혼의 다스림이, 영의 다스림이 사라지고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지식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이 정서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의 욕구나 욕망적인 육체의 정욕에 지배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갈등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회심이 필요한데, 복음은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그리고 인간의 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 속에 인간의 영은 바로 재창조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도 회복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차례로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 혼과 육의 본성이 끌고 가는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로 결심할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고, 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혼의 기능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결국은 육체까지도 다스려서 치유되고 회복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 혼, 육의 순서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해서 다스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세요? 여러분의 영이, 혼이, 육이 어디까지 회복되어 있어요? 회복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선한 양심으로 오늘 우리의 혼과 육을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 안에서 이제는 육체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설교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예전에 모시고 있었던 지금 제주도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김용태 목사님이 밴드에 글 하나를 올려놓으셨어요. 농사꾼이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글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하고 딱 맞아떨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해요. 케일씨를 뿌린 모종판을 정리하면서 깨닫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나는 분명히 씨를 하나만 심었는데 모판에서는 2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옵니다. 심지어 심지도 않은 상추 모종, 깨 모종도 나옵니다. 잘 심는다고 심었지만 다른 씨를 모르고 흘린 것입니다. 모종판 구멍 하나에 싹을 하나만 두고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씨를 뿌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내 가정의 밭에, 직장의 밭에 또는 삶의 터전에 선한 것을 심는다고 해도 악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는다 해도 나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하나하나 더 잘 고르는 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째 이런 일이 있냐고 놀라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하늘에서 그런 일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지요. 언제인지 나도 모르게 그런 씨앗을 흘린 것 아닐까요? 과한 내 욕심이 바라지 않는 것들을 자라게 한 것이겠지요. 싹이 더 자라 자리를 잡기 전에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밭을 다시 정리하면서 좋은 싹을 키워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간 육체의 씨앗들, 육체를 위해서 심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온전히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생이 주는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있어요. 그것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 기다리면서 거두는 때를 기다리면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결국은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기쁨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삶의 애환도 함께 고백되어 있죠.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포로됐던 그곳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됐을 때 독립만세 부르던 그 대한독립만세가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했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돌아와 보니 현실이 그렇지 않았어요. 기쁨과 감격은 잠시였어요. 돌아온 예루살렘 땅은 황폐했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어요.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땅, 황망하기까지 합니다.
어느덧 가져왔던 그 모든 식량도 다 바닥이 드러납니다. 하루를 먹고 살 곡식도 없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오늘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당장 굶는 한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썩어질 육체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지 말고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인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생의 풍성한 기쁨과 평안과 은혜들이 그 안에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기회만 생기면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더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이지요.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데 될 수 있으면 먼저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조언이나 권면을 해주는 것들,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또한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면 또 필요도 채워주는 것이에요. 물질의 필요까지 어려우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미소를 머금고 옆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해보세요. 코로나 팬데믹에 너무나도 지치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심으면, 그렇게 심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드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에서도 그렇게 행하시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행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진행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으면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토리 퀸이라는 여성이 동네 맥도날드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자동차로 이렇게 타고 드라이브 스루로 주문해서 받는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빅맥 햄버거를 주문했대요. 돈을 지불하고 햄버거를 받아서 가려고 할 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내 음식값만 낼 게 아니라 뒤에 차에 있는 사람의 음식값도 내가 내자.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자신 때문에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깜짝 선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 일을 잊어버렸는데 얼마 지나서 자신의 TV 뉴스 가운데 이름 모를 선행의 주인공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뉴스 토픽에 나온 거예요. 보니까 자기인 거예요. 무슨 일인가? 여러분, 그가 맥도날드를 떠난 후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드라이브 스루로 계산대 점원에게 다음 자동차 손님이 딱 왔는데 앞에 손님이 당신 음식값을, 햄버거 값을 계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도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선의의 선물을 받고 입가에 웃음을 번지면서 그 감격 속에 자신도 똑같이 하겠노라고 점원한테 얘기하고 뒷사람 음식값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맥도날드 직원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15명까지 세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종이에다가 이 숫자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자그만치 나도 뒷사람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몇 시간 동안 250명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작은 선행을 베풀었는데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에 카오스 이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나비 이론이라는, 나비 효과라는 그러한 효과가 드러났지요.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하면 자 북미에서는 태풍이 돼서 나타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작은 선행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뭔가를 한번 선행을 행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옮기면서 그것이 태풍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웃으면 옆 사람도 웃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옆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쁨의 미소를 띄우면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충만하면, 내가 성령으로 심고 성령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심으면서 우리 신현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서 번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을이 올 때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안에 가득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함께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썩어질 육신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새 부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